8장 26절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읽는 구절은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들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네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하니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네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아멘. 자, 이제 성경을 보지 마십시오. 저만 보세요. 성경 이야기 하나도 안 할 겁니다. 오늘 본문 이야기는 제가 하나도 안 할 거니까 본문 안 보셔도 됩니다. 자, 학문 없던 베드로가 사도행전 우리가 지금 8장 읽었지만은 11장까지 가면요. 11장에 가면 사도행전 11장에서 학문 없던 베드로가 8번의 설교를 11장까지 8번의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으로 넘어가면 사도 바울이 이제 첫 번째 설교를 하는 본문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을 이루어 가는데 큰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인물의 사역이 이 사도행전 전체에 아주 두드러지게 이 베드로와 바울이라는 사람의 사역이 크게 두드러지게 드러나 있는데요.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다 보면요. 어떤 우리는 그 인물을 이렇게 많이 대하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두드러지게 분량이 많은 인물이 있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는요. 누구 이야기를 하냐면 빌립이 이디오피아의 그 관리, 뭐 성경은 네시라고 이야기하지만은 실제는 우리는 좋은 말을 여기에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앞에 있는 말을 해야 되지 뒤에 있는 말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같은 말이라도 좋은 말을 자꾸 해야 되는 그런 습관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 그 어떤 조동연 씨라는 그 사람에 대해서 이분이 모 당의 어떤 그 선거 대책의 그 선거위원회로 이렇게 뭐 하여튼 그 들어갔다가 3일 만에 사퇴를 했는데 말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무슨 개인 사생활이 너무 복잡하다. 뭐 그리고 또 하여튼 너무 말들이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저는 왜 이렇게 말들이 많을까? 이분이 육사를 졸업을 하고 그랬는데 이분이 또 어떤 목사님하고 결혼하고 살고 뭐 그랬던 적도 있고 그랬는데 뭐 그런 것 저런 거 중요한 게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는 과거에 얽매이는 삶이 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떤 죄를 지었고 어떤 그 나쁜 짓을 했다더라도 현재가 중요한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과거에 저 사람이 뭘 했는데 그거에 너무 붙들려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은 오늘 이 말씀 한 절 읽어도 이디오피아 관리인 이 네시에 붙들리지 말고 이디오피아 관리에 붙들리는 좋은 것에 붙들리는 좋은 생각에 붙들리는 좋은 말에 붙들리는 그런 성도가 되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에 있어 가지고 성경에 기록 분량이 많은 사람들도 있고 적은 사람들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도 있고 기록이 안 되어 있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사도행전 이 속에는요 12제자라고 해서 12제자의 이름이 전부 다
기록이 다 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록이 된 사람은 중요한 인물이고 상급이 큰 인물이다, 이렇게 단정 지어서도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일에는 크고 작은 일, 비중이 있는 일과 비중이 없는 일,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요. 제가 오늘 생각해 보는 것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작은 일이라도 꾸준한 사람이 꾸준한 것이 중요한 것이지, 뭐 큰 것 대단한 거 한때 열심히 했던 것은 아무런 중요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꾸준하고 한결같이 하나님의 일 앞에서 인생들이 가져야 할 자세는요, 한때 열심히 바짝 했다가, 젊었을 때 바짝 했다가, 건강할 때 바짝 했다가 아닌, 나이가 들어도 병이 들어도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 앞에는 한결같은, 자신의 문제는 산더미 같고 어렵고 문제가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일 앞에서는 한결같은 사람, 하나님은 오늘도 그런 사람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제가 섬기는 이 교회에서도 저는 지금까지 제가 지내오면서 크게 드러난 열매는 없어도 꾸준하게 달려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바라기는 사람이 별로 없다고, 할 일이 별로 없다고 안주하기는 싫습니다. 주어진 일이 크든 작든 간에 저 안에 역량이 적어도 맡은 일 앞에서는 그냥 꾸준하면 그것 하나면 족한 것 같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이 그랬고 바울이라는 사람이 그랬던 것입니다. 업으로 잔뼈가 굵어진 사람인 베드로가 주님의 부르심에 이렇게 베드로를 부르죠. 자, 이제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겠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고기 잡던 베드로를 불러서 네가 지금까지는 세상의 고기를 잡았지만은 이제는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물속에 고기를 잡던 시절 잡던 그 사람을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 즉 복음을 전도하는 전도자로 부르시어 예수님과 함께 하시며 제자로서 가르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떠나가신 후에는 사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성령을 받은 후 이제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어부의 기질, 뱃사람의 그 거친 기질은 전부 다 빠져나가고 어디로 간지 다 없어져 버리고 복음 전도자의 기질로 사람이 바뀌어져 버린 것이죠. 바울과 같이 뚜렷한 어떤 주님과의 만남, 즉 회심이라고 하는 사도행전 9장 속에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 속에서 사울아 사울아 이렇게 우리 예수님이 바울을 불렀던 그 시기, 그런 것처럼 확연하게 드러나는 회심의 사건은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이 남다른 애정으로 베드로의 삶을 바꾸어 놓았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마지막 장에 21장에 보면요, 주님이 시몬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데 한 번만 물었습니까? 3번이나 똑같은 질문을,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들보다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아마도 주님의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는 바울에게 있어서 다메섹으로 가는 그 과정에 예수를 만난 그런 거하고 똑같은 그런 경험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신에게 경험되어진 은혜가 아니고서는 고기 잡던 사람에서 사람을 낚는 업으로 전환하는 것은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 친구 동생이 있습니다. 그는 부산 영도에서 오토바이 센터를 이렇게 하던 친구였는데 80년대 중반에 마이카 시절이 찾아오기 직전에 이 오토바이 센터를 했는데 아주 일이 장사가 잘 되었고 일이 많았습니다. 제법 잘 됐죠. 근데 제 친구 집안은 믿음의 집안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버스 운전하고 저희 부모님이 슈퍼를 할 때 바로 옆에 버스 종점이 있었는데 그 종점에서 출발하는 버스를 이분이 운행을 하기 때문에 저는 친구보다도 친구 아버지를 더 많이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분도 믿음의 사람이었고 이 가정은 믿음의 가정이었는데, 제 친구 동생이 오토바이 센터를 하면서 뭐가 많이 벌어져? 돈이 많이 벌어져. 여러분, 돈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 젊었을 때 이 친구가 그때 갓 20 정도밖에 안 됐을 텐데, 갓 20 됐을 때 돈이 많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돈은 하나님을 가깝게 하게 만들까요? 멀게 만들까요? 돈이 많이 벌어지니까 이 친구가 허렁방탕한데도 돈도 쓰고, 한 번은 오토바이를 타고 가다가 사람을 크게 치어가지고 사람이 중리산이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이제 정신 차리겠습니다. 근데
살아났어. 정신 차렸을까요? 안 차렸을까요? 정신 못 차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살아난 사람이 다시 죽을랑 말랑하는 거예요. 그때 다시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심을 하고, 이 친구가 회심을 하고는요, 부산에서 짜장면을 만들어 가지고 열심히 전도를 합니다. 얼마나 많이 전도를 하는지 모릅니다. 짜장면을 만들어 복음을 전도하고 그렇게 사역을 하는데요, 이 친구가 호주 가가지고 지금은 목사가 돼가지고 얼마나 또 목회를 잘 하고 있는지 몰라요. 참 이렇게 보면요, 하나님은 한때에 돈이 많이 벌렸던 이 20대의 초반의 젊은 친구를요, 이렇게 그 사고가 없었다면 그 친구는 지금도 아마 돈 가운데 붙들려 가지고 살고 있을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참 이렇게 저도요, 아니 이 친구 때문에 제가 오토바이 일을 조금 해봤다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오토바이 일을 해볼 때 사람들이 그럽니다. 당신은, 자네는 이런 일을 할 사람이 아닌데 왜 합니까? 이 오토바이 일이라는 게 참 기름을 만져야 돼요. 손톱 밑에 기름이 얼마나 끼는지, 이걸요 신발 신는 솔로 막 문질러도 그 기름이 잘 안 빠져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렇게 기름 만지고 오토바이를 수리했던 한 이 두 청년을요, 때가 되면 하나님의 귀한 일을 이렇게 감당하는 목사로 세워주시더라 이거예요. 사람 일은 알 수 없어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고기 잡는데 이골이 났던 한 사람을 하나님은 부르셔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셨듯이, 오늘 젊었을 때에 그 돈은 많이 벌렸을지라도 그러나 그 길이 아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바꾸어 주셨고요. 오늘 우리가 세월이 흘러서 참 저나 친구 동생이 이렇게 목회를 하고 있을지는 누가 알았어요. 저는 그 친구가 지금도 오토바이 센터 잘 하고 있을 줄 알았어요. 근데 어느 날, 형님 저 호주에 있습니다, 호주에서 목회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에, 저는 그 친구 집안이 믿는 집안이라는 건 알았지만은 그렇게 오토바이 하면서 돈을 많이 벌었던 친구가 어느 날 목회하고 있으리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것이죠. 지난번에 우리 간증 들을 때도 그렇지 않았습니까? 아이고, 그 어떤 그 간증하시는 분이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자기 정말 어려워서 그 선교지에서 어떤 분에게 요청하러 갔는데 그때 만났던 분이 그 아는 형이었다고 그랬던 그 이야기.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 뜻하지도 않는 가운데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제 친구 동생의 또 저의 삶의 전환, 오늘 베드로의 삶의 전환, 여러분 이것이 오늘요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죠. 바울도 사울에서 바울로 전환되었던 것. 여러분, 우리는 예수를 만나고 나면 전환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바뀌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사람이 과거에 어떤 일을 했는가에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었나, 어떤 죄 가운데 있었는가, 이런 거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믿어도 목사가 되어도 정치하는 사람들이요, 과거사만 자꾸 덜쳐내가지고 보복 정치를 하는 것처럼 역시 우리도 과거사에 우리의 생각이 붙들려 있을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하기사 우리 예수님 만왕의 왕으로 오셨지만은 사람들은 만왕의 왕으로서 오신 그분이 공생의 사역을 하는 동안에 저 사람 목수 아들인데 내가 저 사람 잘 아는데, 그런 생각에만 붙들렸지 만왕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고 인정을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아버지를 아는데, 예수님이 등장하셔도 사람들은 예수님의 어린 시절에만 붙들려 있으니 공생의 사역에 아무리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고 치유하고 그렇게 사역을 해도요, 만왕으로 왕으로 오신 그분임을 깨닫지 못하는 거 아닙니까? 베드로에게 주님께서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다른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이 말씀 끝에 오늘 주님과 베드로의 이 요한복음 21장 끝부분의 끝자락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른 사람보다 나를 사랑하느냐, 세 번 주님이 묻고 난 다음에 그 뒤에 대화가 참 이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 뒤에 대화 보면 이런 이야기 있습니다. 만찬 속에서 예수의 품에 의지하여 주님을 파는 자가 누구 오니까 묻던 자들아. 이에 베드로가 그를 보고 예수께 묻자오되, 주님,
이 사람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렇게 베드로가 예수님에게 묻습니다. 우리 예수님 그런 베드로의 질문에 대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올 때까지 그를 머물게 하고자 할지라도 네게 무슨 생각이냐? 네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주님은 베드로에게 남의 일에 관심 갖지 말라고 하시고 너는 나를 따르라. 그렇게 요한복음의 결론을 그렇게 맺어 가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깨달아야 할 것이 이것입니다. 정치하는 사람들은 과거사를 꺼내어서 덜추어내고 상대를 깎아내리는데 이것이 정치하는 사람들의 영향인지 아니면 우리 안에 있는 재성의 영향인지는 몰라도 우리 역시 남의 일에는 왜 그렇게 관심이 많이 가는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켄피스라는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기 일에 불충실한 자가 남의 일에 흥미를 느낀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맞는 말 아닙니까? 자기 일에 불충실한 자가 남의 일에 흥미를 느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기 일에 충실한 사람은 남이 이렇다 저렇다 말할 나이가 없습니다. 요즘 제가 좀 그럴 때가 있습니다. 주님 회개합니다. 한 사람의 지난 일은 지난 것에 족하고 나의 생각이 지난 그 일에 그 선입관에 붙들려 있으면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마음은 주님의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여러분 하늘의 가치는 다른 것입니다. 우리 땅에서 살아왔던 가치 예수님 보고도 저 사람 아버지를 내가 아는데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의 시각 우리도 그런 시각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이고 저 사람이 뭘 안다고. 여러분 우리 안에는 그런 시각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어도 여기서는 아멘하지만 돌았으면요 어떤 모습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여전히 여기에 있는 지체를 죽이지 못하고 있는 모습이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게 우리의 연약함 아닙니까?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늪에서 누가 나를 건지랴.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오늘도 말씀 앞에서 자신을 죽이지 못하고 남의 일에만 흥미를 느끼는 것은 바로 이런 것이 사망의 늪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꼭 거기에 늪에 빠져야만 그게 늪이 아니고요 마음으로 생각으로만 죄를 지어도 이미 사망의 늪에 우리는 점점 더 깊이 빠져 들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요 여러분 꼭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교인들이 모이면요 거기에 없는 다른 사람 이야기를 절대 해서는 안 되고 이것은 자신을 사망의 늪으로 끌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혹이나 이야기할 게 있으면요 그 자리에 없는 사람 이야기할 게 있으면 그 사람 칭찬할 거는 해도 됩니다. 좋은 말은 해도 됩니다. 그러나 욕하는 것은 비방하는 것은요 그것은 주님의 가치가 아니고 주님의 마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없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는 것은요 나를 사망의 늪으로 인도하는 길이구나 우리는 이렇게 생각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요 오늘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아멘이라는 것은 주님 나는 그렇게 살기를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그 뜻이 아닙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 고백 아닙니까? 주님의 말씀 앞에 주님의 가치 앞에 주님의 그 교훈 앞에 저와 여러분들이요 주님 나도 그렇게 가기를 원합니다. 진실로 그렇게 살기를 원한다면요 오늘 주님이 베드로에게 다른 사람이 어쩌는지 상관하지 말고 너는 나를 따라라. 주님 저와 여러분들도 주변의 것들, 주변의 상황 때문에, 주변의 사람 때문에 내가 자꾸 그것이 보이고 나는 안 보이는 우리는 항상 들보와 티 사이에 살고 있습니다. 들보와 티 가운데서 늘 붙들려 있는 거예요. 그런데 들보는 내가 되어야 되는데 들보는 남이 되는 거예요. 티는 남이 되어야 되는데 티는 내가 되는 거고 그게 우리 들보와 티 사이에 살고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 부족한 인생들이지만은 오늘 토마스 아킨피스처럼요 저와 여러분들이 자기 일에 충실한 자가 되어서 남의 일에 남의 것에 흥미를 느끼는 것보다는 남을 향해서는 우리 주님의 마음이 무엇입니까?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주님 앞에 긍휼히 여기는 그 마음
그 마음만이면, 그 마음 하나면 주님 앞에는 족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가치는 분명히 다른데, 하늘의 가치는 정말 다른데, 우리는 예수를 수십 년 믿고 수백 번 수천 번 예배를 드려도 우리 안에 있는 가치는 여전히 땅의 것에 붙들려 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고 위의 것을 사모하라고 했는데, 우리 안에 우리의 일상 가운데 위의 것을 사모하는 모습이 얼마나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주님, 위의 것을 사모하는 것이 진정 우리 성도가 가야 할 길인데, 여전히 여기에 주는 달달한, 여기에서 느끼는 어떤 평안함 때문에, 여기에서 안주하고 싶은 어떤 것들 때문에 중요하고 소중한 것들, 귀한 것들을 놓쳐버리는 인생이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우리는 받고 세상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오늘도 주님, 우리 안에 있는 이 선입관처럼 자리매김되어 있는 이 사망의 늪과 같은 생각들, 그런 것들을 제거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또 교훈을 받아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해지고, 주님, 우리 부족과 연약함을 벗어나서 예수의 능하심, 예수의 선하심, 예수의 온전케 하심에 붙들려서 남은 인생 우리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는 순간순간 우리 입술에 남의 이야기를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이것은 사망의 늪이야, 이것은 사망의 늪이야, 이런 생각들이 꼭 들게 해주셔서 우리는 좋은 말, 선한 말, 좋은 생각, 선한 생각에 붙들려 사는 그런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날도 복된 하루 되어지기를 원하옵고, 바라옵기는 연로하신 성도님들이 추워져가는 일기 가운데서도 하나님 출입을 복되게 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항상 주의 팔이 안보해 주시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동행자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간절한 마음으로 주여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